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은 교리로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될 수 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은 교리로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삼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서 저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너무 듣는 들으신 목사님들마다 다 충격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내려놓지 않고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 와서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외에 이 복음으로 말고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1%라도 가지고 있으면 김상회 목사 짱납니다. 김상회 목사 설교 들어보면요 빛이 하나도 없고 완전 소경이 설교하더라고요. 정말 짜증이 나고 우리 딸들도 뒤에 옆에 있었는데 왜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짜증이 나고 옆에서 하나 막 지워 박아버렸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입으로 고백하대요. 주 목사님이 이제 제가 우리 김상현 목사님을 그렇게 책망하실 때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 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믿지 않는 겁니다. 김삼행 목사님께서 주 목사님 책망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믿으신다면 반드시 돌이켰어야 돼요. 돌이키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길래 제가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김삼행 목사님께서는 우리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안 믿으신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하신 것도 아니고 주 목사님 그렇게 지시하실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김상희 목사는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강사가 주 목사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천만만의 말씀. 예. 우리 주 목사님께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믿으시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김상희 목사님께서는 우리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안 믿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남았었나 봐요. 상처가 많이 되었었나 봐요. 또 옛날에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하셨냐 하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안 하는 건지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번 설교에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가 사선을 넘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나를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참 불쌍해요.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사모, 자식, 있는 성도들, 그들이 불과 요항 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요, 여기 나오신 것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곳에 와서 우리 주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여러분들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운 종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정말 불쌍해요. 빛이 티끌만큼도 안 보여요. 설교 내용에 빛이 티끌만큼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속에 내가 이 복음 받기 전에도 구원받은 어떤 증거가 있다. 내가 구원받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 절대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100%. 왜 김삼희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셨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 거울을 삼고 돌이켜서 정말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복음을 방해하거나 저는 그런 기도를 좀 합니다. 혹시나 나에게 1%라도 이 복음을 방해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생명이 있으면 처리 안 해주시려면 대적하고 방해하기 전에 저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1%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처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은요 가룟 유다보다 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더 저주받은 사람이고 더 가룟 유다보다 지옥 가서 더 고통받을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지 않으면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백교호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더 하십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주 목사님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세요. 이 땅에 태어났던 어떤 사람보다 더 절대적으로 보호하세요. 왜냐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반드시 나와서 남자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아야 되거든요. 교리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리가 나오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교리로 말미암아 천억 곱하기 천억 하늘의 별과 같은 만든 죄수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방해한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육체가 살아있다고 살아남는 줄 알았어요? 아세요? 아니요. 그 사람들 나중에 지옥 가서 안 보세요. 천국 가서 안 보세요. 한번 보여달라 그러세요. 이 복음을 방해하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한번 보여달라 그러세요. 여러분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을 방해하거나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일은 1%도 하지 마세요. 저는 어느 누구든지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1%도 방해하면요 저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자식들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는 공포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구원받고도 대적하면요 상급 싹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목사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이 복음은 대적하지 마세요. 떠나가시려면 조용히 떠나가세요. 떠나가야 된다면 조용히 떠나가지 절대로 대적하고 떠나지 가지 마세요. 정말 그분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주목사님을 교주로 말을 해요? 왜? 김건영 목사도 이 복음 떠나기 전에 설교할 때에
자기가 해를 입은 한 여자라 그랬어요. 김건희 목사도 그랬어요. 설교할 때에. 예. 김상민 목사가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갖다가 하나님 영이 들어온 사람도 해를 입은 한 여자라 그러면서, 자기도 해를 입은 한 여자라 그러면서 자기가 내놓은 교리가 이제는 세계로 퍼져나간다.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하나님 영이 가시면 전부 다 해를 입은 한 여자라면 교리가 몇 개 나와야 돼요? 다 교리를 내놔야 돼요. 꼬리가, 아이가 교리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멍청한지 봐요. 예. 꼬리가 또 여자나 남자아이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마다 다 교리를 내놓으면 전부 다 자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누가 자기가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지켜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교리를 내놨으니까 일로 와라. 무슨 11조 하면 하나님 영이 그 있어요. 또 이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이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 교리 안에 있었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습니까?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도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의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 안에 있었어요. 그럼 사탄의 교리라 그래요. 사탄의 교리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 생명이 들어와요. 사단의 생명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백경호 목사님이나 우리 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이분이 얼마나 봉사냐 하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입으로 증명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몰라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무엇이 안 들어가면요? 빛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라고 안 믿으면 빛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반드시 천지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데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내놓으신 교리로만 구원받아요. 그래서요, 여태껏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주 예수들이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내 자손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내 자손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육체로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주 예수들 태어나게 하는 의미가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였어요. 천억 곱하기 천억의 주 예수들이 전부 다 누구의 교리로 태어났냐 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교리로 태어나요. 우리도 그 교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교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룹 지도를 하면서 이제 영어 문법을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도를 하면서 하는데 어떤 한 애가 5번을 설교가 아니라 이야기를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임마 이건 이렇고 이래서 그래. 그러면 그렇더라고요. 강사가 5번 설교해도 이해 못하던 것을 그 밑에 애가 그때 그 애가 거기 와서 알아서 안 게 아니에요. 거기 와서 자기가 나한테 배우고 알아서 우리 눈높이 수학 그러죠. 눈높이 수학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비강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전부 다 누구에게 나왔어요? 주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 주목사님 연근 아래, 주목사님 하신 말씀 아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해를 했을지라도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겁니까? 주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목사님을 세우지 않으면요, 주목사님을 세워주실 분들이 없어요. 전 인류가 우리 주목사님을 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주목사님을 세우셔야 돼요. 주목사님을 세우는 게 이 복음을 세우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사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철저하게 우리 주목사님 연근 아래서, 주목사님 하신 말씀 아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게 설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주목사님 연근 아래서, 주목사님 하신 말씀 아래서 했기 때문에 다 주목사님 하신 거예요. 그걸 철저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요. 왜냐하면 주목사님 90점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걸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제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복음이 영원히 가야 되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해를 입은 한 여자처럼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당신의 역사를 무너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목사님을 높이시고 주목사님을 돕고 주목사님을 어떻게 해서든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주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다, 주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가정에 자식들이 부모를 안 높이면 그 부모를 높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주목사님을 안 높이면 주목사를 높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사님을 안 높이면 우리가 이 복음의 확장이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당신을 높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왜? 당신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당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시잖아요. 우리 백경호 목사님이나 우리 비강사님들이 우리 주목사님을 실컷 올려놓으면 당신은 그 다음 시에 올라가셔가지고 실컷 내려놔버리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백경호 목사님, 비강사님들이 주목사를 높일 때에 여러분들 그런 염려는 티끌만큼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목사님 교주된다, 티끌만큼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됐는데 어떻게? 그러나 이 복음의 처음 시작을 우리 주목사님들은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목사님을 높이지 않으면 이 복음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사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여러분들 주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위엄과 능력과 권세로 다가와요. 저는요, 요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다가오기 때문에 강의 1시간 듣고 나면 파김치가 돼요. 파김치가 돼요. 사실은 앞에 의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쉬는 시간에 크기가 작거든요. 앞에 의자가 없어서 자지를 못해요. 요즘 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목사님을 인정하는 마음껏, 여러분들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인정하는 마음껏, 그러니까 주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이 복음 우리 주목사님 나오시기 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교회가 없다면 나도 구원받지 못했다. 다 사탄의 교회고 사탄 새끼들이다. 그렇게 인정하라고 우리 백경호 목사님이나 우리 비강사님을 통해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인정이 되지가, 이전 복음에서도 구원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주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보이지가 않아요. 김상민 목사님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앉혀놓고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믿으라 그러는데 믿는다고 막 안 할 수가 있느냐? 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안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 주목사님 통해서 내놓은 이 교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주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내가 증거 안 하려고 해도 증거하게 돼요. 믿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 최초로 이 복음을 내놓으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달을 해석하는 율법이라 해석하면서 여기는요 이 달은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패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해서 이 달이 다 발 아래로 간 게 아닙니다. 이 달이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먼저 율법을 폐하신 그 주님이 우리 주목사님에 들어가셔가지고 은혜로 우리 주목사님 하신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그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주목사님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계신가요? 아니요. 실제로 멸류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연합이 되셨다. 이 달이 발 아래 가는 것은 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발 아래 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발등상이 되게 해가지고 기다리신다 그랬으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몇 장인가요? 10장인가요? 자,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유, 갑자기. 예,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하나님 우편이 어디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발등상이라 그럴 때에 발등상이 실제로는 사실은 영혼 몸이 전부 다 예수가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목사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우리 주목사님 영혼 몸이 전부 다 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되었다. 이 발등상 아래에 있다. 발등 아래에 있다. 우리 주목사님은 온전한 주 예수가 되셨다. 저 무슨 말이냐면 몸에까지 아버지의 생명 말씀이 반드시 우리 몸의 말씀으로만 내 안에 계신 주님 은혜라 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은 저 사람 아담이 지키는 것이고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사람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몸에까지 아버지 생명을 다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만 우리 몸에 아버지의 생명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발 아래 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전혀 다른 해석을 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12별의 멸류관을 썼다. 12는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연합. 삼은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시는, 우리가 삼일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삼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주 예수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혜라고도 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으로 말미암아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으로 말하면 하늘의 별 3분의 1 땅에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별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초로 성과 진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이 초림하신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관이 마귀의 교리라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도 주기철 목사도 전부 다 어떤 교리 안에 있었습니까? 삼일체 교리 안에 있었습니다. 삼일체 교리 안에 있으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봉함되었으니까. 봉함되어서 무슨 말씀을 무엇을 봉함되었습니까?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으로 봉함되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별은 예수고 예수가 만든 그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모순된 말씀을 전하는지요. 이야, 나는 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 한 번씩 우리 유수 목사 통해 봤지만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 받고 주 예수가 되었다는 말씀은 불과 요한못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삼천점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목사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삼천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 삼천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말요. 정말 그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으면 사도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고,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 2천정 3천정 가는 사람, 2천정 1천정 가는 사람들은 이를 갈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왜요? 너무 억울해서. 나도 갈 수 있었는데 우리 주목사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걸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요, 결코 그리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갈렙같이 모세의 말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 같이 우리 주 목사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할 때에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철저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개인으로 기업받은 것은 갈렙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지파로 나눠주는데 오직 갈렙만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죠? 다 한 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믿어요. 뭐 그런갑다 하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영생의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포함되었다고 믿는다면 해를 한 여자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면 내가 이전에 복음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믿게 돼요. 아니, 그게 안 믿어요. 여러분들도 왜 김삼영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오게 했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각성하라고요. 이곳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성하라고 그 김삼영 같은 사람을 세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큰 복을 주신 그 주목사님을 비방하고 방해하고 이 복음을 해방하는 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믿으셔야 됩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혈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분명히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되었다 그럽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유수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몇 인으로 봉함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계시록 5장 7인으로 봉함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봉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7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를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봉함되었으면 주기철 목사나 소양은 목사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불못에 들어가 있는데 별이라 그래요. 얼마나 멍청하면 여기서 12년 동안 들었는데 아니요 13년에 들었는데 자위라고 13년에 그러더라고요. 예.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별이 되는 말씀. 계시록 13장 12장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서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되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수를 얻어서 예수 되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되는 복음을 이 별이 된다 그럽니다. 그죠?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별이 되는 복음이 별이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별이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어떤 교리 안에서요?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안에서. 우리가 수없이 보지만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안에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뭐 다 봤지만 또 안 보시겠습니다. 보고 또 보고 이게요. 계속 주 목사님 해주실 때마다 정말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삼희 목사가 나는 이 일체를 안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는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죠. 절대로 일일체로 사용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요 일체라 그랬잖아요. 일체. 그 속에 사탄이요. 교묘하게 속여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 그러죠. 여기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앞에 3위 빼버리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일일체입니다.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의 본질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서 삼위로 일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삼일체가 계신 한 분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즉 삼일체가 된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5번에 보니까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각각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이 다르고 생명이 다르면 행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7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스스로 몸체자, 스스로 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일체로 한 분이래요.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19번에 보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세 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창조되어야 됩니다. 그죠? 창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 절대로 성령도 아버지 속에서 나오시는 것이지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형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속에 계셨지만 스스로 계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 생명의 활동이십니다. 그러니까 26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세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삼위일체로 한 분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 분 또는 세 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38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육체가 몸과 육체를 부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9번에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부의 오른편에 성부는 아버지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오른편이라는 말은 장소적인 오른편이 됩니다. 성경에 성부의 오른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 우편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죠? 우리 백혜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주 목사님 이번에 강의하신 것에 너무나 자세히 설교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거기로서 성부의 오른편 장소적인 우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별이신 예수 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계시록 22장 별이 누군지 안 보시겠습니다. 별이 땅에다 떨어져 버렸다는데 별이 예수고 예수된 사람, 예수로 말하면 예수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2장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색별이라 하시더라. 누가 강명한 색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반드시 우리가 새벽별이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한 번씩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다시 계시록 12장 다시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설교를 하고 있는지. 5절 같이 김삼희 목사가요.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한테 주 예수가 되려면 우리 주 목사님이 세를 입은 한 여자이시고 성경에 오리라고 공식적으로 예언된 세 사람 중에 한 분이시고 이 교리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주 예수들이 태어나는 1000억 곱하기 1000억의 주 예수들이 태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 내놓으셨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순종해야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은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우리 주 목사님 학교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철저히 누가 말씀하셨냐면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신다.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셨다. 정확하게 제일 좋은 게 그냥 우리 주 목사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주 예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 같이 뭐 이렇게 12장 1절에 뭐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 그 속에 또 뭐 읽으면 10불 가진 큰 붉은 용이 있어가지고 뭐 전 3년 반이 뭐 싸우고 뭐 또 3년 반에 뭐 어떻게 하고 아니에요. 달이 발 아래 갔다는 말은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 폐한 예수가 들어와서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몸에까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교리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별이 되는 말씀, 주 예수가 되는 말씀을 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이자가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좌보러 가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걸 주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누구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아니요 4절부터 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철저하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믿는 안에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존재로 삼일째 신간 안에서는 그 예수님을 몸과 육체를 부활시켜가지고 어디에 앉혀놨습니까? 아버지 성부의 오른편에 앉혀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 생명이 우편에 계시면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도 그럼 누가 우리 아버지 되어버립니까? 예수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가 우리 아버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는 누가 되면 우리의 누가 할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인데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신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철저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6절에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와셔야 된다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주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보이시고요,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보이시면요 우리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와요. 이음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들려와요. 그러면 그대로 오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한 길로 왔다 1길 도망가 버려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목사 하신 말씀에 쏙 잠기시면 돼요.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멘. 뒤에 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옵니까? 내 안에. 성부의 오른편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반드시 두 번째 오시는 하나님께로서 나오십니다. 왜? 몸과 육체를 어디로 가시니까요? 아버지 속으로 가시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는 사람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별이신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존재론 삼일째 신간에는 절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 예수가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손양훈이 별이고 주기철이가 별이고 자기도 구원받았고 자기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좀 받으니까 자기도 또 별이라는 이야기고 또 해를 입은 한 여자라 그럽니다. 아니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남자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해를 입은 한 여자라 그래요. 그러면 전부 다 자기가 교리를 내놔야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가 누가 해를 입은 자기만 해를 입은 자로 또 갑니다. 자기가 교리를 내놔 그래가지고. 그런데 주 예수 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주 예수가 아니니까 할 수도 없어요. 예, 참 불쌍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불쌍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철저하게 주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고 성경의 공식적으로 오리라고 예언된 세 사람 중에 한 분이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복받은 신분이고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큰 능력을 주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높이는 것이 주목사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져요. 신기해요. 참 저 백혜원 목사님이 참 저렇게 은혜를 잘 받으시고 생명이 잘 가시는 이유가 주 목사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적으로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저분이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시잖아요. 막 예. 발딱발딱 뛰시잖아요. 좋을 때 뛰는 거잖아요. 그죠?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가 어디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 봐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요. 다시 계시로 이분이 또 이 이만희가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했기 때문에 여자 하늘을 한 자 실패했다. 그렇게 또 강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 시작.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라고 할 때는 아까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나온 해를 입은 여자들입니다.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 양도 사실은 주목사님을 이야기하지만 또 전부 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 된 예수로 말하면 예수가 된 어린 양이 된 전부 다 대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는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낳은 여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밀가만이를 밀들 가만이라고 안 하듯이 밀 가만이라고 하듯이 그냥 대표로서 그 여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1260일은 3년 6개월이에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년 6개월은 7년의 절반이에요. 7년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양육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조문호 목사님 그런 설교하셨죠.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우리 초철마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 시대는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내놓으신 교리 안에 믿음의 5대 원칙 절대 원칙 안에서 있어서 그리고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 교리와 그 연구와 그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절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냐 하면 아까 계시록 2장 다시 7절 2장 6절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아까 제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걸 또 봐야 되나 안 봤네요.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럴 때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자,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를 깨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아니 또 해야지. 또 하셔야죠. 해야지 아니고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다 어르신들인데 내가 또라는 말은 다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반드시 누구로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로만. 이기는 자신 예수가 먼저 영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것을 내가 또 새벽별을 주리라. 먼저 영에 들어오시는 새벽별, 그 새벽별이신 예수 우리 몸에까지 들어오는 상태, 이렇게 온전하게 양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양육한다는 말은 우리를 온전한 주 예수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몇 구절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요한복음 6장 6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를. 영생을 얻었는데 또 다시 살립니다. 그죠? 이게 이기는 자에게 또 새벽별을 주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또 살리신다. 몸에까지 온전한 죄수. 해를 본 한 여자하신 우리 미석 조정철 목사님 같이 다리 발 아래로 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발등상 아래 가고 그 머리에 12별의 멜류관이 쓰여지는 상태. 6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를 우리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은 내가 또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가 해를 본 한 여자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되었어도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 목사님 어린 양을 먹이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듯이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합니다. 먹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주 목사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천장 안 가려고 그래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믿으시고 정말 김상현 목사 같은 그런 바보 같은 목사는 나오지 않기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해를 보는 한예선 미석 주종철 목사를 보내주셔서